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릴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 당분간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입 시 반드시 체온 체크, 방문자일지,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개인위생과 타인위생을 위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119 기도의 기도문을 기도시마다 읽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백신 개발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랑드 비치 아파트 2집 5단지 입주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 중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독교인은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국가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중 국적자와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회원이고 다른 편으로는 교회의 회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국가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인은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셋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국가란 무엇인가? 먼저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국가, 정부, 또 관리, 이 법, 질서 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실력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실력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같은 종족 내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실력으로 지배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으로 지배할 수 있으면 국가다.
참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계약설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소수의 지배자를 뽑아 계약을 맺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지도자와의 계약 성립이 국가의 기원이다. 세 번째는 재산설이 있습니다. 국가는 토지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급설이 있는데 국가는 이제 빈곤 계급과 부유 계급 사이에 분화가 일어나면서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국가는 지배 계급이 다른 계급을 권력으로 억압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통제 기구라는 것입니다. 참 나쁜 이론이죠. 누구는 산삼을 먹어야 하고 누구는 도라지를 먹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는 가부장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인류의 공동생활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족 내에 가부장의 권위가 확립되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집트, 헬라, 또 로마, 바벨론, 이스라엘 등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폐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는 것만 알리고자 한다.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국가의 정부 형태까지 결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정 정치 형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또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은 국가에는 반드시 통치자, 즉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특수한 형태의 정부 조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정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권선징악의 원칙 아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 경찰은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또 도둑을 잡아야 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법해졌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사회가 잔인하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해코지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밤길 조심해. 언제나 만날지 몰라. 만일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은 금방 지옥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함으로 이러한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장려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선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일을 잘 수행하면 기독교인도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또 공정 그리고 복지가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커다랗게 두 번째로 기독교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기독교인 우리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은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죄와 죄의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제어하는 이 국가의 필요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순종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때에는 국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쟁이들아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국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법만 지키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국가의 공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공직에 참여하면 국가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 이것도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국가의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국가의 법률 체계를 인정해야 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4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이러한 국민의 4대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법에 호소하고 또 법의 보호를 요청하며 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교회 기물을 누가 파손했다 하면은 교회 기물 파손죄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한 이 재판이 만족스럽지 않자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독교인은 특정 형태의 정치 제도를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것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정주의자나 민주주의자가 되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나치게 옹호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국가의 정부를 인정해 주셨지만 특정 정부 형태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생기기 전에 임시정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독교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의 형태나 정당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우리는 무슨 파예요? 양파? 쪽파? 대파? 우리는 예수파,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독교인은 국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는 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국가의 소관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국가의 이러한 한계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기독교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기독교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신자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살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식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왼수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교일치, 즉 국가와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견해와 정교분리, 즉 국가와 교회는 분리해야 한다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다라는 정교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교일치의 관점에서는 교회와 국가 사이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후 로마 제국
중세 초기 게르만 여러 부족 국가인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구간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국가교회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교회 사상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라스투스주의. 에라스투스는 국교회 사상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종이다. 또 출교는 국가의 권한이다. 이 에라스투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위탁된 지배권의 한 부분으로서 설교자들은 국가의 임명을 받아 단지 설교 임무만 수행할 수 있고 출교는 오직 국가의 권한이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에라스투스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국가교회, 즉 국교회라고 부르는 사상으로서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입니다. 또 루터파 교회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또 핀란드가 이제 국가 교회의 이러한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제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최고봉이고 왕은 교황의 시녀이다. 그래서 만일 이 교황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출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칼로 그의 통치자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세교회 11세기까지 세속 국가의 통치자들이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인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왕이 주교를 임명했죠. 이것이 당시 교회 부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성직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교구의 주교를 임명함으로써 이 주교로부터 막대한 재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판 삭개오였던 겁니다. 막대한 돈을 바치고 또 주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그들도 하위 성직자 자리를 무자격자들과 이 돈으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몫 챙겨야지.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이 성직자의 임명권은 교회 부패의 중요한 이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1075년 일반 신도 성직자 임명권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놈들, 내가 이 뿌리를 뽑고 말 테야. 어떻게 성직자 임명권을 돈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학위를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가 내린 이 교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신도에게 주교직이나 수도원장직을 받는 성직자들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으며 황제나 공작, 후작, 백작 또는 다른 어떤 일반 신도에게 성직을 임명받으면 임명한 자나 임명받은 자나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편
자신들이 임명한 교회의 고위 성직을 맡고 있는 교구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인 수입을 챙기고 있던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에 있던 왕들과 제후들은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이 7세의 이러한 교서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독일 왕 하인리히 4세의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이 하인리히 4세의 충성 의무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히 4세는 자신의 통치권에 위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가족과 일부 신하를 거느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머물고 있는 이 카노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일을 눈보라 속에서 이 맨발로 무릎을 꿇고 빌어 교황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황권이 황제나 왕들의 권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또 사건으로 교회 역사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와 국가는 기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 은혜, 신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영역이고 국가는 일반 은혜이다.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국가의 그러한 기원은 창조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교회와 국가는 기원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즉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예배와 교육과 또 교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면 국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며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회와 국가는 위임받은 권세가 다르다는 거죠. 국가가 위임받은 권세는 물리적인 권세이고 교회가 위임받은 권세는 도덕적 권세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의 노예인 이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신자가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교회의 회원으로 있는 신자들이 불신앙과 또 부도덕한 삶을 살 때 취할 수 있는 징계가 있습니다. 성찬 금지라든가 직분 박탈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교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이단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고문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사형을 시키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악을 징계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대나 경찰 등과 같은 물리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제정된 이 법을 어길 때 국가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구금, 더 나아가서는 사형 등의 형벌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한편 이 교회와 국가가 분리해야 한다는 이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학자들은 이제 루터가 원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교회와 국가가 구별되지만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생각은 국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기능과 이 종교적 기능이 있는데 사회적 기능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적 기능은 경건한 교리와 교회를 변호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구별은 되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유럽의 개혁교회와 또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와 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고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두 기관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교회와의 연합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여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국가와 분리하여 기독교인은 절대 공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 국가와 지나치게 연합하여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분봉왕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황제나 왕들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외적 고난인 전쟁이 없고 내적 고난인 근심이 없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질서와 안녕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위정자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면서도 서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는 우리 삶의 육체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교회는 우리 삶의 이 영혼적인 부분을 관장할 때 교회와 국가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다. 하나님이 국가의 정부 형태까지 결정해 주신 것은 아니다. 국가의 기본 목적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은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정 형태의 정치 제도를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사명과 한계를 잘 알아야 한다. 국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서로 용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주장하는 정교 일치가 있고요. 또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교 분리가 있다. 오늘 교회론 10강 또 교회와 국가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위해서, 목회자의 전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명과 7대 핵심 가치를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권과 인권, 물권과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나라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교회와 국가와 교회와의 그러한 관계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안전과 또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국가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또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의 대련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7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칭찬받는 좋은 교회, 성령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치료하는 교회,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군의 방족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성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에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 하오니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빌딩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종사하는 상공인들,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특별히 요양원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운데 정말로 남은 삶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악한 질병이 이 빌딩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으로 아름답게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거룩한 단비를 풍성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통치자들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은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국가는 우리 삶의 육체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교회는 우리 삶의 영혼적인 부분을 관장할 때 교회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난국 속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난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이 또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인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명과 절대의 신가치를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가정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어려워하는 가정에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막아주시고 이 법으로 또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국가가 해야 할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국가와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키우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일터와 기업과 또 학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